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6월 21일 하지 목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예, 한국 시간으로 지금 6월 21일 목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날씨가 28도, 섭씨 28도에서 뭐 30 안팎으로 갑니다만 글쎄요, 많이 덥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있는 곳에는 전혀 지금 더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늘 동행해 주셔서 물론 그렇겠지만 그렇게 무슨 여름 하지로부터 이제 막 더위가 시작되고 다음 주 뭐 한국에는 한반도에는 이제 그 장마철도 오고 그럴 텐데요. 덥다고 뭐 호들갑을 떠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전혀 지금 뭐 그런 거를 못 느끼고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미국을 횡단할 때도 여러 번 40도 이상, 40도, 섭씨 40도 이상의 그러한 그 온도 속에서 제가 이렇게 차량을 운행하면서 달리기도 하고, 차 내부에는 굉장히 덥죠. 뭐, 차 가솔린을 아끼기 위해서 일부러 그 에어컨도 틀지 않고 이제 막 달리면서, 미국을 달렸습니다만은, 그렇게 보면 참 악착같이 그 의지와 믿음과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은 참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네요. 어쨌든 우리 한반도의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쨌든 하지지만 그렇게 더운 날씨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에 와서도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연구의 골방, 광야의 사역의 골방에서 항상 주님과 온전히 말씀에만 묵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족도 물론 영적으로는 함께하지만 환경적으로나 육적으로는 가족과도 사실 한국에 왔어도 떨어져서 오직 주님만 증거하는 일에 함께하고 있네요. 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세상이 참으로 요동치고 있고 힘든 상황인데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떤 많은 것들이 지금 뭐 한반도의 문제라든가 세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그 말이 있는데요. 글쎄요.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속에서 다윗은 물맷돌 세 개를 통해서 골리앗을 이겼다고 하죠. 우리의 그 심정이 그렇지 않을까요?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세상 어느 것도 부러워하거나 바라보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 내걸고 사랑하고 모든 걸 다 뒤로하고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마치 그 다윗의 심정 아닐까요? 세상을 바라보면 거대하고 크고 숫자 많고 사람 많고 아는 척하는 사람 많고 그런 곳에 사람들은 쏠려다니면서 우리의 숫자는 굉장히 중과 부적이다. 중과 부적이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너무도 많은 그 숫자적인 열쇠로 인해서 적을 막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심정이 아닐까 봅니다만,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서 이겼죠. 다윗이 가진 세계의 물맷돌은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오직 우리 야훼 하나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진리의 성령님, 보혜사 성삼위 일체의 그 하나님이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며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오늘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 던져 있네요. 그런 속에서 제가 앞서서 잠깐 음성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음성 묵상한 것 중에 한두 가지 이런 또 성경적인 그대가 에러가 있는데요. 제가 잘못 전했다는 거죠. 뭐 성경 구절이 창세기 1장 제가 12절이라고 했는데요. 12절이 아니라 14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창세기 1장 14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에 이렇게 큰 광명, 그죠? 작은 광명, 이렇게 태양과 달을 얘기하겠죠. 징조, 사시, 일차, 연한이 네 가지를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의 때를 깨어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욥기에서 제가 욥기 38장을 얘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창에 이 하늘에 우리 지구를 이렇게 매다른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사실 지구라는 것도 그렇고 모든 공간에 모든 그 만물이 떠 있거든요, 사실. 그런 와중에서 제가 욥기 38장을 얘기했는데, 물론 38장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욥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욥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런 것을 보면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굽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런 대화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곳에도 창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말씀해 주고 있고, 인간의 참으로 유한하고 부족하고 참으로 겸손해야 할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지만 말이죠. 허공에 우리 이 지구가 닳았다는 것은 아까 제가 앞선 음성 묵상에는 제가 38장, 욥기 38장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26장입니다. 26장에 이렇게 보면 말이죠. 욥이 이렇게 대화를 보면서 욥기 26장 7절에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산에 다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허공에 달았다는 거죠. 그죠? empty place라는 건 공간이라는 거죠. 그곳에서 이 지구가 그 하늘에 지금 떠 있다는 것을 이미 욥을 통해서 이미 이렇게 욥기에 기록해 놓고 있고, 욥은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이러한 감동으로 이런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만, 과학은 이제야 조금 그것을 알 정도지. 그래서 우리는 과학을 가지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고, 결국 잘못된 과학은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지난해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이다, 그렇기 때문에 높고, 살 동안은 그냥 먹고 마시고 짐승같이 막 그냥 악착같이 즐기고 먹고 마시고 악착같이 살다 가면 된다, 이런 사탄 마귀의 어떤 속임수에 속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빨리 돌이키길 바랍니다. 살아온 모든 생이 다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죄가 우리가 살아생전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사함받고 지움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없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처음 사랑 회복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처음 열매를 반드시 맺고 여러분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잠깐 묵상 속에서 제가 성경 장제를 조금 다르게 말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수정하면서,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제가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음성으로 그 묵상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러한 장절의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시고 들으시면서 주님의 성령으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만 잘 들으실 줄 압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잠깐 제가 예레미야 39장을 묵상하겠는데요. 39장 계속해서 우리가 38장 이어서 하는 건데 중요한 또 말씀이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39장 1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잠깐 이 묵상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같이 잠깐 묵상을 나누려고 하고요. 제가 오늘 준비된 것이 많이 있는데 사실 말이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가가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또 소개했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성경을 많이 이렇게 연구한 분들이 이렇게 좋은 그림을 통해서 많이 성경을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위해서 몇 개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요. 틈틈이 어쨌든 주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여러분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궁무진하거든요. 오직 성경 자체도 너무도 엄청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무슨 뉴스거리로 할거 한반도의 평화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그 자체가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정말 많이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은 무슨 얘기를 하면서 지금 실리를 추구하면서 전혀 생명 없는
그 방송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과 귀를 그곳에 쏠리게 하고 있으면서 정말 이 다윗 같은 소수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골리앗 같은 세상과 싸우기에는 매우 연약하지만 우리는 강하다. 우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는 사도 요한께서 요한 1, 2, 3서에 그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성령은 우주 만물보다 크신이다. 그런 믿음과 성령 안에서 밖에는 우리는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그림뿐만 아니라 제가 또 한 180장 오늘 제가 정리한 것 중에 한 200장 정도 되는데 제가 많은 것들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준비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 그때마다 필요한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성경 말씀을 잘 드러내는 곳에 제가 사용하려고 이렇게 많은 걸 준비했는데요. 참 시간은 없고 많은 것은 해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우리의 모습이 안타깝지만 모쪼록 어떤 지식과 세상과 어떤 그런 것에 빠지지 마시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실질적인 믿음 생활을 감당할 때라고 봅니다. 열매 맺으면서 예를 들면 이 그림은 이제 재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이렇게 예루살렘이 하늘에 떠 있으면서 야곱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우리와 더불어 공중에 떠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천년왕국을 통치한다는 이 내용이고요. 이사야 35장 말씀대로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으면 이렇게 지구 전체가 완전히 리노베이션 됩니다. 불로소.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이 여기서 해결되는 거죠. 완전히 불로소 세례를 받고 지구 전체가 새롭게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천년왕국에 떠있던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옴으로써 이렇게 이곳에서 영원히 이제 영원 세계 완벽한 세대가 열리는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오메가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광야의 소리는 세상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만 증거하게 될 겁니다. 너무도 많이 세상 보니까 아는 척하고 증거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석하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참 뭐 머리 아플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관심이 왜 그런 것에 가져야 되는지 물론 다 여러분 자유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인생은 다 여러분의 것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 앞에 지면 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작다, 부족하다. 참으로 그렇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 된다. 또 예를 들면 이런 그림도 말이죠. 여러 가지 어떤 성경의 역사에 나와 있고 예언적으로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주님을 만나러 가는 공중에 올라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어떤 랩처에 대한 휴거 내지는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간 그 굉장한 사건들이 몇 가지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영원한 세계가 이렇게 있고 영원한 세계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라는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면 영원 세계가 열릴 텐데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밖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여러분들 헛것이고 여러분들은 무지개고 여러분 속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써 빨리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해서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성령님 내가 회개합니다. 성령님 이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나를 성령을 소욕되라 살게 하시고 성경 66권 말씀 안에 내가 거하게 해주시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배당 나가고 뭐 많은 책을 읽고 많은 뉴스를 많이 하는 게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 전부터 보면 창조가 된 다음에 인간이 바로 타락한 다음에 가장 먼저 홍수 전에 이렇게 하늘나라에 간 사람은 에녹입니다. 에녹. 그 다음에 홍수 후에 이제 출애굽 후에 이제 그 다음에 홍수 후에는 엘리야가 살아서 이렇게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영안이 열려서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의 보좌를 봤습니다. 보좌를 보고서 이건 온 것이죠. 아니면 영으로 봤던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승천하시고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가 다 성령으로 같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시고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여러분 세상에서 몇십 년, 몇백 년은 아니죠. 몇십 년, 몇 년 뭐 어디서 줄을 섰고 무슨 교육을 받았고 어느 목사, 어느 종교 지도자, 어느 예배당에서 무엇을 하고 얼마를 하고 이건 전혀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광야에 혼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지금 숨쉬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달란트를 활용하고 있고 주님을 향해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윗처럼 영적인 초라한 다윗처럼 그러나 다윗은 승리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빌립은 그죠?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의 그 네시에게 그 세례를 주고서 그죠? 그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그 아소도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옮겨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이 사람은 빌립은 뭐 하늘나라에 간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잠깐 공중에 떴다 내려왔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죠.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셋째 하늘에 이렇게 올라갔다고 와서 이제 봤죠. 마치 이사야가 6장에 우시아 왕이 죽던 때 높이 들린 보좌를 본 것처럼 그죠? 거룩하다 이렇게 그 내 생물이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곳에 갔다 왔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도달한 것은 여긴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준 게 바로 이 휴거라는 문제거든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은 부활하고 예수님을 지금 믿는 우리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님을 안 믿는 모든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냥 많은 소리 중에 하나 그냥 뭐 종교 방송으로 생각하고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냥 대충 그냥 귀동냥하면서 그렇게 시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불행한 겁니다. 그런 거와는 전혀 여러분 차원이 다르고 그렇게 들어서는 여러분 시간 낭비입니다. 빨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여러분들이 죄를 사한 것을 빨리 믿고서 시인하세요.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주변에 전도하세요. 예배당 가서 찬송하고 헌금하고 뭐 기도하고 이건 그 다음 차원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현실에서 때로는 아픈 자 병상에서 어디든지 차 안에서든지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빨리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이 단계가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아버지 집으로 이렇게 요한복음 14장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처소를 예비하면 온다. 여기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요 그림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간 그 사람들, 영안이 여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갔다 는 다음에 환란 시대에 들어가면요. 성경에 나와 있으면 딱 두 사람밖에는 주님을 못 만나요. 두 증인.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죽었다가 사흘 반 만에 하늘로 올림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휴거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 하나님을 만나라는 과정. 이후는 주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세상을 끝내버리고 천연왕국을 세우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이 이 휴거 내지는 하나님 만나는 것만 남겨놓고 이제는 교회가 떠날 것만 나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지금 이 차선을 여러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것이 바로 이 시대가 주는 영적인 시대의 때라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세상의 거대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는 굉장히 초라함을 금할 길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들어주는 분들이 숫자적으로는 적지만 그 일당 100으로서 또 영적으로는 일당 1000여만으로서 75, 76억의 인구 중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부름받고 사역을 물론 하고 있겠지만 적어도 광야의 사역에 오셔서 동역자로 함께 여러분들 가는 여러분들은 사람의 종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종임을 명심하시고 끝까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인 깃발을 높이 들리고 계속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는 걸 아시고 교회가 이 싸움을 이기고 나가면 세상은 바로 끝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우리들을 함께 붙잡고 계시고
그래서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의 중요한 사역 하나가 그 누가복음 21장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1장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결국은 모든 것을 그죠?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왓치라고 하잖아요. 왓치. 왓치맨이라는 게 오늘 보통 파수꾼에 대한 사명이 2018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이 시대에 모두가 사실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깨어있으라 이 말은 이 세상을 부지런히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오심의 그 모든 것들을 징조를 통해서 계속 우리는 성루에서 외치라 그것입니다. 외치라. 경고를 해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기제는 교회 다닌다고 그저 신앙생활 한다고 뭐 신앙의 자유라고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넋을 놓고 있으면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깨어있는 무리 속에서 소수가 돼서 아주 작은 무리들도 깨어있는 이 왓치맨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깨어있으라는 그 말입니다. 항상 그래서 그죠? 바람이 조금 불어도 말이죠. 우리가 그죠? 마지막 오헬리의 마지막 입새를 보면은 병실에서 창가를 보면서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서 우수에 잠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님이 오심과 어떠한 연관인가를 부지런히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누가복음 21장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뭐예요? 깨어있으라.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다섯 슬기로운 처녀로서 예수님을 만나러 갈 겁니다. 다섯 미련한 처녀는 깨어있지 못하고 졸며 잘세. 설령 깨어있다고 하더라도 기름을 준비 못해서 혼비백산에서 기름 준비하러 가다가 늦어서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깨어있는 무리가 소수지만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는 있다는 걸 봐야 됩니다. 사실 이 구약에서도 여러분 보면 알지만 구약에서도 여러분 왓치맨 파수꾼의 사명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에스겔서 33장이죠. 에스겔 33장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죠?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죠? 그러나 파수꾼은 부지런히 외쳐야 되잖아요.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뭐예요?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이게 바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또 우리 광야의 소리, 동역자들의 사명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당백일당천으로서 함께 가는 것이고요. 때로는 함께 새성지 광야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며 서로 유무상통하며 함께 주의 말, 주의 일을 사역을 도우면서 직접 저와 함께 이 일을 가는 분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이 광야의 소리가 들리면서 현장에서 열심히 믿음시키는 우리 형제자매들 또한 우리 동역자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도 미국에서 또 우리 샌프란시스코에 계시는 우리 동역자님께서 또 제 안부를 물어주시고 또 기도하고 하고 있다고 하면서 또 제 주소를 물어보셨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신실한 분들은 끝까지 신실해요. 또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자밀 카톡을 보면은 일찍 떠난 그 아들의 사진을 어렸을 때 사진부터 장성한 사진을 놓고서 그 연로한 속에서도 예수 믿음 안에서 밝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려는 그 모습이 참으로 눈물겹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많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깨어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자식이 먼저 떠난 사람, 아픔으로써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목사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저도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독과 외로움과 이런 게 있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또 성령 안에서 저희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또 사우스코리아에 와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오늘 제일 더위가 시작되고 또 가장 태양이 가까이 온 하지면서도 모르겠어요. 한국이 그렇게 많이 덥다고 이렇게 하지만 전혀 저는 더운 줄을 모르겠어요. 이 높은 층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그만 참으로 하나님에게 광야의 소리를 외칠 수 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채널 방송국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참 감사할 우리 주 예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고통하면서 같은 동역자들이 또 이걸 같이 방송에 주파수를 맞추면서 힘을 얻고 열심히 예수님을 현장에서 증거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좋은 간증거리 있으면 연락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후원하면서 함께 이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길을.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자도 아니고 어떤 그 성경을 떠나서 어떤 그죠 우리끼리만 모여서 주님을 만난다고 그런 어떤 그죠 잘못된 어떤 것에 빠진 자들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저마다의 삶에 처해 있으면서 열심히 주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싸워 이겨나가는 진정한 주님의 그죠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잠깐 오늘 제가 예레미야 39장을 곧 제가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만 하나 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할 게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 제가 보면은 그 외국의 사람이 묵상을 잠깐 소개할까요? 제가 보면 이분도 워리어에 대한 파수꾼은 곧 워리어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전사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이미 그 사람은 그 존재는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폐잔병이면서 이미 그 사람은 완전히 포로로 잡힌 거예요. 영적인 군사가 아니에요. 자기 삶이 얽매이고 자기 가정과 무슨 사업과 비즈니스와 어떤 노후 대책을 연연하면서 밥이나 먹고 왔다 갔다 밥만 축내고 이건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전사가 아니에요. 나의 주의 고아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껴있지 않으면 주님이 부르지 않을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월요에 대해서 이렇게 이 사람이 묵상을 했는데요. 잠깐 고린도 후서 10장 3, 5절에 보면 고린도 후서 10장 3절 5절에 보면 말이죠.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이렇게 이 사람도 굉장히 중대한 영어권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끼어있을 그러한 그 내용인데요. 고린도 후서에 이제 잠깐 보면 말이죠. 고린도 후서 10장 3, 5절에 잠깐 볼까요? 고린도 후서 10장 3절 5절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물맷돌 3개를 가지고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고 무시당하고 살아가지만 결코 우리는 그것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죠?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죠? 그 내용은 뭐냐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잘못된 모든 썰들을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말씀으로 격파해야 되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두 개를 파야 됩니다. 모든 이론, 진화론을 비롯해서 모든 종교다 원주의, 모든 WCC, 모든 예수님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모든 세상에 그리고 또 자기가 뭐 하나님의 종이라 선지자다 하면서 앞서 나오며 설치는 이러한 꼴불견들 이거 다 우리는 격파해야 됩니다. 어디 감히 예수님 앞에서 어정거리면서 저가 예수님을 행세합니까? 이런 꼴불견들 많아요. 여러분 빨리 도망 나오시고 빨리 뭐 무서워서 도망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혼의 도적질자들에게서 빨리 도망 나와야 됩니다. 혼자라도 예수 믿고 따라가야지 주님 만나는 거지 절대 여러분 어디에 소속돼서 주님을 만나는 게 절대 아닌 걸 알아야 돼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것입니다. 우리 싸움은 지금. 이 치열한 싸움을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파수꾼들을 세워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이 오신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했네요. 잠깐 소개하면서 제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누가 나의 전사들이냐? 나의 전사들은 나의 백성으로서 어떤 이 세상적인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서 무릎으로 그들이 골방에서 그죠? 광야에서 무릎 꿇고 나와 동행하는 자들이 영적인 전사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On their knees in quiet room이라는 것은 무릎을 꿇고 자기들이 조용한 골방에서 자기들이 영적인 광야에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이 치열한 그 워리어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는 내용이죠. 영적인 다윗과 같은 존재들 물맷돌 3개를 가지고 싸우지만 굉장한 강력한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나의 남은 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온 세상을 다 포기하고 오직 영적인 치열한 전투에서 성령으로 영으로 진리로 싸우는 자들이다. 너희의 무릎을 꿇고 그리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사탄 마귀와 싸우면서 악한 영들과 싸우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 마귀와 이 모든 것들과 지금 싸워 나가고 있는 그 영적인 전사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은 내 말을 가지고 이 세상과 그들을 이겨가고 있다. 오버커머가 된다. my word.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죠? 내 아들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열어보지도 않고 있구나. 다시 말해 성경을 갖고 있어도 성경을 보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관해서만 듣고 설교만 듣고 된 것처럼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을 천당으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님 하면서 여러분, 무슨 목사가 여러분들은 목사가 여러분 천국에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내 말을 결코 읽어보지도 않는구나, 열어보지도 않는구나. 그들은 오직 그 목사들과 종교 리더, 종교 지도자라는 이자들을 의지하고 있고, 그들이 내 말에 대한 그들이 그 설교에만 의존하고 있구나 그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겁니까? 여러분들 성경 자체를 보고 성경 자체를 묵상하지 않고 여러분 어떤 설교를 듣고 거기에 여러분 성경 덮어놓고 그걸 듣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웃긴 사람들이 많으죠. 성경 몇 구를 읽어놓고 자기 소리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푸는 거 보면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100% 주님 못 만납니다. 예?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말씀으로 돌아오시고 그 수없이 많은 세월을 낭비한 것을 철저히 회개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깊은 묵상을 이끌어내고 먼저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의 생명수로 졌고 그 생명수로 남에게 나눠주면서 주님을 기대해야 돼요. 지금 다른 게 급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날들이 지금 곧 올 것이고 아주 곧 가까이 왔다. 그들은 나의 말을 찾아야 되고 내 말씀을 찾아야 된다. 그렇지만 그들은 너무 늦었구나. 이 세상 전체는 이 엄청난 파괴로 이제 들어갈 것이고 나의 말들은 다 이제 불태워질 것이고 내 말을 미워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그 내 말을 욕하게 될 것이고 타락한 온 나라들은 성경 말씀을 외면할 것이다. 그 말이네요. 내 말이 그죠? 적들로 인해서 완전히 그 무시함을 당하고 내 말은 그들이 마음에서 잊혀지게 될 것이고 결국은 진정한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와 안전을 그들이 마음에서 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겁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진정한 영적인 전사들은 싸우라. 영적인 싸움을 하라. 그리고 무릎을 꿇고 겸손하라. 항상. 그리고 항상 눈을 들어서 서로 기도하고 도와주라. 그리고 모든 뒤에서 말하는 백파이팅을 멈추라 그겁니다. 뒤에서 중상모략하고 수근수근하고 뒤에서 이 백파이팅, 뒤에서 이렇게 물어뜯는 행위를 하지 마라 그겁니다. 사탄 마귀랑 동행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다 보면 이런 자들이 툭툭 튀어나오면서 완전히 그 스스로 커밍아웃하면서 나는 마귀 종자하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치열한 영적인 전통, 좌우 옆에서 여러분 이런 자들이 탁탁탁 넘어져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면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야의 사역자들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인 전사들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릎이 항상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항상 꿇으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적들을 예수 이름으로 제압하고 우리는 주님의 예수 이름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어떤 환경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것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급박하고 나는 곧 가게 될 것이다. 그렇죠? 전사들이요. 영적인 전사들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묵상하고 있네요. 자, 저와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면서 한국말로 물론 설교하는 사람들 많이 있겠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이렇게 그 영적으로 이렇게 영적인 군사와 전사와 워리어 또는 파수꾼으로 강한 군대로 이기는 자의 교회를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양육되어 있느냐?
무슨 제자가 되고 뭐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제자 양육한 다음에 사람 제자 만들고 종교 지도자 제자 만들어서 평생 거기에 굴종하게 만들지. 무슨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서 무슨 뭐 질문하면서 무슨 대화하면서 뭐 교육한답시고 하면서 보면 전부 다 쓸데없는 얘기 너무 많이 해요. 성경에 너무도 많은 그 잡소리를 많이 합니다. 시간이 아까워요. 그런 사람들에게 걸리면 너무 피곤하고 영적으로 절대 성장하지 못해요. 성경 그 자체를 여러분이 직접 펼치고 예수님의 성령으로 의지해서 나를 살려달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은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지만 아직 주님이 오시기 전이고 여러분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여러분 죄를 회개하시고 성령님을 모시면서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 다시는 여러분 이쪽 저쪽 방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부르시길 바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신 그 피가 여러분의 죄를 사했다는 믿음을 있어야지만 사탄 마귀와 귀신과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죄사함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그래서 내주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못 만나요. 자, 그런 와중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한반도의 문제는 뭐 지금 미군의 뭐 유해가 209가 이제 뭐합니까 이거 이제서 이런 쇼하면 뭐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극단적으로 오늘 6월 21일 이렇게 여러 가지 다니엘 1335일이나 1290일로 막 1260일로 막 그 얼거 매가지고 말이야 오늘 마치 휴거 될 것이라 이렇게 난리치는 사람이 있네요. 몇 번 제가 이렇게 와치아웃 하지만 조금 무리수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너무 고집스러운 것이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하지 이럴 때 이런 어떤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면서 이렇게 막 주장하는 이렇게 동일하게 이런 두 사람이 있네요.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이렇게 이런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걸려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깨어 있어서 멀지 않은 그날의 승리자가 되기를 확실히 우리는 바라고 이 길을 갑니다. 한 개 더 소개할 것은 이제 미국이 곧 폐망할 수 있다는 그런 미국에서도 많이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미국이 그 호세아서를 보면 이렇게 폐망할 것을 나타내다고 하면서 미국의 이렇게 13개 주를 상징하는 이렇게 별하고 그다음에 13개의 그다음에 그 갖고 있는 화살들 이런 모든 것이 13개의 올리브 나무 화살들 그다음에 13개의 줄들 이게 13개라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 에브라임의 지파를 나타내는 야곱의 13번째 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셉이 난 아들 중에 그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에브라임이 미국을 나타낸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13개는 13번째 아들을 상징하고 미국의 이 휘장과의 국가의 이러한 그죠? 시일에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면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지금 그 트럼프나 이런 자들의 교만과 그리고 잘못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국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건 여러분 참고를 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미국이 반드시 패망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에브라임에 대한이 나온 것을 미국으로 보는 관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지금 세계의 강국으로서 나와 있고 중동 문제, 한반도 문제, 전 세계에 관여하지 않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보다 미국과 트럼프가 높아진다니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순식간에 멸망은 올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는 유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또 잘못된 이슬람권이나 이런 자들이 바로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 인터넷에 보면은 우리 광야 동역자들 분 중에도 열심히 이런 글들을 이제 퍼날르는가 본데요. 이 참으로 이 난민이 된 이전 이슬람권의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면서 막 그 여자들과 그런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막 처참하게 때리고 막 그냥 구타하고 막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법은 여자를 여자 취급하지 않거든요. 이게 마귀 사탄의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슬람권 코란 감히 이런 것이 어떻게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다 점령에 들어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지금. 항상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왓츠맨이 된다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한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온 세상에는 영어권에도 이렇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 한국에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늘 단순히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거나 그래서는 우리의 소망이 없다는 걸 아시고 그 중에서도 더 깨어있고 더 깨어있는 무리 중에 있어야지만
그래도 주님을 맞이할 올 때 그래도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겸손함으로 가야지. 이 정도면 됐다 하면서 여전히 세상 시계 보니까 아직 뭐 시간이 세상 말로 널널하 하면서 엉뚱한 생각하고 있다면 그냥 여전히 이 영원한 세계의 누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9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결국 이제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시드기야 왕 때에 느부갓네살이 침략하고 함락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참 예루살렘 성은 이로부터 나중에 AD 70년에 또 한 번 멸망하고요. 이제 또 제3성전이 져지면 장차 이제 그죠? 또 한 번 예루살렘에 에워싸이게 되는 것이 앞으로 남아 있고요. 이것이 이제 멸망되기 직전에 아마겟돈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만, 그렇게 기구한 운명의 그 예루살렘 도시가 예레미야 때 드디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된 사건을 예레미야 39장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한 말씀 그대로 됐다는 것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이 그죠? 예레미야가 구전한 그 바룩을 통해서 기록한 그 구전으로 해서 구술해서 낸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태우고 이런 큰 죄를 범했는데, 그 시드기야가 엄청난 그죠? 오늘 그 심판을 받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괜히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죄가 그게 쌓이면 나중에는 결국은 뿌리를 뽑게 되시는 거죠. 보세요. 결국은 그 시드기야와 그 모든 그 사람들이 도망을 하다가 갈대아인이 군대가 따라잡아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제 데려왔고, 바벨론 왕 림나에서 바벨론 왕이 림나라는 장소에서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도망가는 시드기야가 잡혀서 지금 왔고, 아들들이 죽였어요.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또 왕이 모든 그 왕궁에 같이 놀아나는 자들 다 함께 죽었어요. 몰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고 대비를 했고 회개했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회개해서 예수님 말을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깨어있자고 하면서 맺히는 사람들이 말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단시하고 별볼을 없는 사람들이 소리라 하면서 거들먹거리다가 다 이런 지경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시드기야는 죽이지는 않고 아들이 세상에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었으니 그 처참한 심정, 여러분 어떻게 그걸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비참하고 잔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드기야 왕이란 이자의 눈을 빼가지고 바벨론을 옮겨갔잖아요. 사슬로 결박했다고 했잖아요. 그 심판이 여기 결국 예레미야 39장에 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도 시드기야가 계속 나에게 그런 예언하지 말고 여러 번 비밀리에 또 예레미야도 만나고 공개적으로 협박도 하고 시위대 뜰에 갇히기도 하고, 그죠? 서기관 요나단의 어떤 개인 주택의 어떤 토굴에 집어 던지기도 하고 막 난리를 쳤지만,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 토굴에 던지지 않게 하거나 무시당하지 않게 하거나 그건 지켜주지 않아요. 내버려두면 치는 대로 내버려두면서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버려두어요. 너희들이 멋대로 하게 내버려두지만 주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과 성령으로 동행하면서 주님의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대방이 알든 모르든 간에. 시드기야가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아들들이 그 앞에서 그죠? 도망가다가 잡혀와서 아들들이 보는 앞에 죽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몰살됐고 눈이 빠지면서 사슬로 결박하여 끌려갔잖아요.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시위대장이 느부사라단이라는 게 이 바벨 이 잘못된 이 나라의 그 귀신 우상의 이름을 이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느부사라단 이게 다 그 귀신 섬기는 그 신들의 그 우상 이름인데, 느부갓네살, 느부사라단 이게 다 시위대장도 그런 이름이 있네요. 이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완전히 예루살렘을 패망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에요. 이때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었냐면 시위대들에 갇혔을 때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 이 처참한 환경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너는 가서 구스인의
에벳 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목전에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이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은 말이죠. 이 38장에서 유일하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알아본 사람이었어요. 구스인 에벳 멜렉의 38장 앞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를 건져주는 사람입니다. 그죠? 에벳 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함께 고하여 가로되 왕궁 환관 구스인 에벳 멜렉이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졌음을 듣고서 왕에게 가서 내주 왕이여 하면서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행한 모든 일을 악하니이다 하면서 예레미야를 건져줬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지금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죠? 이 와중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도와준 에벳 멜렉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완전히 그 예루살렘이 패망한 직전 속에서 그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에게 여호와 말씀이 나타나서 이 에벳 멜렉을 하나님이 건져주는 사건이 여기에 나타나죠.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노량물을 얻음같이 되리니 이는 네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냐. 그 하나님이 그 패망하는 과정 속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도왔고 그의 무고함을 알고서 구해줬던 이 에벳 멜렉을 하나님께서 이 패망하는 과정 속에서 지키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지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은 일에도 예수님 때문에 도와주고 함께하는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다 그걸 보고 함께하고 계시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반드시 환난 날에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바른 믿음 시켰다면, 예수님을 믿는 바른 선지자들과 함께 했다면, 바른 주의 종들과 함께 했다면, 그리고 바른 사역을 우리가 감당했다면 말이죠. 오늘 예레미야는 그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벳 멜렉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그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종 선지자 예레미야를 구출했던 그 사람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주므로 그를 건져주시잖아요. 완전히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시드기야 그 왕이 아들들이 그 앞에서 도망가다가 잡혀서 아들들이 죽고 본인이 눈이 빠지면서 몰살당하는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선행을 했던 그죠? 에벳 멜렉을 기억하면서 구출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작은 선행, 선교, 후원, 기도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광야 사역을 하면서 참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은 하지만 참 진실될 분이 많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 이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같은 믿음의 동역을 통해서 마지막 생명 내걸고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걸 저는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에 던져 있어요. 그때 우리는 영적인 전사들로서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파수꾼으로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지만 반드시 오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 시대는 굉장히 무르익었다는 겁니다. 한반도 여러 가지 평화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 놓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때로는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많은 물질들이 오가면서 사람들이 그냥 그저 보랏빛 미래를 정말 청사진을 고사하면서 그곳에 희망을 걸고 있는 그곳에 줄을 서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때로는 초라하지만 나는 저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다윗의 물맷돌처럼 작은 이 길이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결국은 여러분 승리의 길이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9장을 통해서 결국은 우상숭배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참된 선지자의 말을 경고를 듣지 아니하는 유다는 이렇게 해서 패망해서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이름하여 기원전 606년 정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에서 예레미야를 지켰고 예레미야를 통해 사용하셨고 예레미야를 도왔던 종들을 여기서 살리시면서 끝까지 거부하고 바지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완전히 그 유령처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무능한 시드기야는 처참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만 하나님의 공의를 여기서 보게 됐습니다. 모쪼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끝까지 이 어려운 시대를 만났지만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끼어서 서로 유무상통하며 초대교회를 이루며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는 것을 속히 회복함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남녀종들, 남녀 동역자들, 광야 소리를 듣는 모든 깨어있는 주님을 가장 먼저 마지막 낙발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러 가는 최고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